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 있는 말씀,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그저께는 성탄절이었고 며칠 후엔 2021년이 시작됩니다. 성탄의 그 은혜를 한 번 더 나누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는 좀 생각하다가 하나님 은혜구나. 성탄절의 핵심도 하나님 은혜라면, 그리고 올 한 해도 고통스러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 은혜가 함께했고 내년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흥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울, 율법 아래 있으면서 행위와 열심을 따라서 살았던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정말 열심으로 여겼던 것들을 똥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혹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어떤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향한 시각이 철저히 율법적이었습니다. 엄청난 모순이었죠. 저는 그런 사역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제가 후회하는 그 긴 시간도 사실은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그 시간, 물론 즐겁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참 후회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 생각 속에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 은혜에 제 인생의 초점이 맞춰진 이후로 감히 그 은혜로 인해 제 삶이 조금씩 더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기에 성탄절을 보내고 또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은 은혜라라는 말씀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에서 11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둠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빛을 받아서 너무 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빛을 받아서 자신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더라. 참빛이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했고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어떤 이는 참 쉽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떤 이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전자와 후자 본다면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못 믿는다는 사람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전자가 매우 이상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가 빛을 전혀 의식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죽은 자가 빛을 보면서 눈부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말은 전지전능인데 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까지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근데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집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점들이 그렇게 많고 앞으로도 완전히 깨끗하게 살 수도 없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영원토록 의인이 선언됐다고 하는 말. Unbelievable.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진리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쓰는 말이 있죠. 야, 안 믿어지니? 믿으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단순히 믿어. 단순히. 그거는 협박입니다. 도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빛을 비췄더니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죽은 자에게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냥 눈을 떠서 눈부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는다는 말은 제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며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을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참 무조건적인 은혜,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나는 덕을 입는다는 그 고백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자체가 지정의를 가지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넘친답니다.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들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의 이름을 오늘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고 했다면 왜 은혜가 충만한 분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 한 해의 감사이고 내년 한 해의 소망이며 보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둔다면 그 인생은 견고하겠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의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그 뜻, 사람들을 위한 자기의 그 일하심, 열심을 보이신 방법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죠.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성, 이거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신 메시지를 담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메시지는 어디에 담으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메시지가, 최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잘 담아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본질을 담아냈다니요. 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뭐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사람들, 역사 가운데 있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잠재력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잠재력을,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죄를 안 짓나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한한 사랑이신 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집과 열심, 그것이 구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 인간에게서 구원의 원인이 나와서 그들이 뭐 잘해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설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교훈이 될 말씀들을 주시려고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탁월한 삶의 본을 보이려고, 어떤 분들은 뭐 예수에게서 경영학을 찾고 예수에게서 무슨 온갖 것들을 다 찾는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의 방법이 되시려고, 아니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구원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을, 인류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선행, 공로, 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워라, 쌓아라, 착하게 살아라, 뭘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대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위해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다,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믿으라는 의미는 보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의 열심, 그의 사랑, 그의 은혜로, 그의 고집으로 우리는 더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으라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왜 영접한다는 말을, 그 영접하는 그 사람의 정성, 얼마나 잘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확신하고 왜 거기다 자꾸만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더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가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련된 종교라서요? 세련되긴 합니다.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는.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은혜라는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중요한 덕목이 열심, 능력, 믿음, 순종, 비전, 전도, 봉사, 헌신, 이게 중요한 덕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화려해집니다. 점점 부유해집니다. 열심과 능력과 순종과 거룩과 이것을 우리가 오용해서 거기다가 건물이나 거기다가 중요한 덕목을 두다 보니까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원인을 자기 자신들한테 자꾸만 갖게 된다는 거죠. 원인을. 그것이 하나님 은혜가 퇴색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창세기를 강해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생애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강력하게 담아내신 사실을 저는 묵상해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흥분했습니다. 창세기 강의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그 흥분이 사실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를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생각하면 사실 흥분됩니다. 그 은혜를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의 기쁨, 흥분이 캐럴과 멋진 성가대와 또 즐거운 파티,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입니까?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수준과 실력을 인정하고, 이게 우리 수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슨 발표를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게 성탄절의 그 깊은 의미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구나. 원인이 우리였구나. 이 사실을 그냥 저는 감격하고 찬양한다 이 말보다도 어안이 벙벙해야 한다. 어이상실. 이런 의미도 오히려 성탄절의 깊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이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SNS 올린 글들이나 읽어보면 올 성탄절은 너무 허전했어요. 외로웠어요. 아쉬웠어요. 내년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멋있는 일입니다. 근데 좀 다르게도 생각해 보십시다. 시각을 달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화려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함만 드러납니다. 하루에 확진자 1000명 넘는다. 무능해요. 할 게 없어요. 질병이 코로나 변종이 생겼다. 할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더 고백할 수 있는 절기가 언제였냐? 이번 성탄절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화려함이 없어지니 더 특별한 성탄이었다고 저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과 같은 분위기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이 힘들지 않나요? 힘듭니다. 쉽지 않지요. 불안하지요. 우리는 2020년을 더더욱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힘든데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요동쳐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은혜는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우리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이죠. 도대체 복을 어디다가 두는 겁니까? 내가 취했다가 내가 잃으면 없으면 망했구나. 망했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원함도 우리의 열심도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위에서부터 내려주신다면 그 존재가 우리라면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영어 NIV 성경 최근에 번역된 NIV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올리는 거 보시면 그대로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out of his fullness. 우리는 받았습니다. 은혜를. 근데 여기 재밌는 건 in place of라고 생각합니다.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이미 주어진 은혜를 대신한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자, 우리 번역처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해됩니다. 은혜가 끊임없으시죠. 그런데 원어의 해석에 가까운 것은 은혜 대신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은혜 대신에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을 주십니다.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와서 봅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은혜고 내가 거절했던 것도 은혜의 순간이었고 내가 가장 골짜기에 있었던 때도 은혜의 순간이었고 아니
나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때도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그가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못남을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잘남을 감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확실하고 두려운 삶을 감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남과 못남을 감히 용납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워 할 때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삶입니까? 또 그래서 스스로 불안해서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삶입니다.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사나요? 저 많이 실패하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많이 실패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예전에 경건의 시간 한다고 교훈받고 실천했느냐 안 했냐, 적용했냐 안 했냐, 그럴 때보다 오히려 제 삶이 더 여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를 제가 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서 힘들어합니까? 물론 번역이 어렵고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 흥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여유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어려워서, 물론 어렵지만 성경 공부하고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매주간의 삶이 여전히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교제하면서 격려받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나누는 것들도 수많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수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삶의 여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 제자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쉼을 담는 교회라고 바꾼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삶이 힘들어도, 자주 실패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올바른 경건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함께 하셨고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다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없을 거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 은혜가 없어, 하나님 날 버리신 거야 라고 하는 상황, 그 자리에도 하나님 은혜는 넘치고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원인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후회하지만 말고 아쉬워하지만 말고 이번 성탄절을 아쉽게만 여기지 말고 2021년을 기대하십시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 얼마나 내 인생이 잘하고 있고 내 삶이 부여로우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여유를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누리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내는 이 시국에 2020년을 살아온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희망을 주셔서 2020년을 살아내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가 과분합니다. 아니,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삶을 우리 용기 있게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